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 읽을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장차 일어날 일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주께서 떠나시면 성령이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을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알려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떠나시면 사람들이 제자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단순한 거리두기 혹은 출교를 넘어서 죽이기까지 한다고 하십니다. 이런 박해 속에서 예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다른 말로 하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아이에게 이제 오르막길 올라가면 힘들 테니까 놀라지 말고 천천히 잘 가자 이렇게 미리 알려주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떠날 것에 대해 다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근심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알고 계세요. 제자들이 걱정 가득하다는 걸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술 더 뜨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떠나는 것이 더 좋은 거래요. 그 이유가 뭔가요? 예수님이 가셔야 보혜사, 곧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성령님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뭐가 좋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실은 핵심인데 성령이 오시면 죄와 의,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실 저도 이 구절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찾아보니까 책망한다라는 단어가 혼내고 정죄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잘못을 들춰낸다는 뜻입니다. 드러내고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였던 그 진실을 제대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는 뭔지, 의는 뭔지, 심판이 무엇인지 말이죠. 죄는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은 죄라고 하면 범죄하는 것과 연관시키잖아요. 거짓 증언, 폭력, 강도, 살인교사, 살인 이런 것들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의 뿌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를 거부하는 것이 죄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이고 진리이고 하나님께 가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또 그분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이 사실을 성령이 오시면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의에 대해서는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데 제자들이 다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좀 어렵죠? 무슨 뜻이냐면 진짜 의가 무엇인지 알게 해준다는 겁니다. 사람들과 세상이 말하는 정의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일,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이 일이
진짜 의라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는 거죠.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은 이 세상 임금이 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세상 임금은 사탄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를 쥐고 있는 임금, 사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의 공격을 받습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죽음을 온몸으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러나 그분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십니다. 이 일을 인하여 판결은 끝났습니다. 성령은 이 사실을 드러내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세상 임금의 권세, 그 악이 패배했다는 거죠. 승패가 갈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으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성령은 어떤 분이세요? 성령은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틀리게 보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으시는 분입니다. 어떤 능력을 주시는 분, 어떤 체험을 하게 하시는 분, 이전에 우리의 눈을 밝히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성령님을 생각하면 능력이나 체험과 같은 것들을 먼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느끼려고 하고 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의하면 성령님의 핵심 사역은 무엇이 죄인지를 바로 보게 하시고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권세와 임금 노릇을 하던 사단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 실체를 바로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을 밝혀주시는 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를 믿고 구주로 고백하는 분들은 모두 성령을 체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 성령 체험 못 하셨다고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않으셔도 되겠어요.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확실한 깨달음을 얻었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기준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세상의 실체를 알고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과 평정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경험을 해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러한 관점이 생기겠습니까?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경험을 주시는 분이시기 전에 우리의 현실과 상황을 제대로 보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해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요, 성령께서 여전히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제대로 보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성령께서 보여주신 것을 기준 삼아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눈을 밝혀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을 따라서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성령께서 보여주신 것을 기준 삼아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